사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웃들 또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기까지 합니다.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난, 예수는 믿는데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이렇게 수치를 확인할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부분 뭐냐,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들을 듣고 경험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교회 안에서 아주 교인들을 실족시킬 만큼 부도덕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을 때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회의 이런 현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이 문학가이면서도 또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20세기에 나온 이 기독교 관련 서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명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그 주제가 나오느냐면 이 Nice People or New Men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호감을 주는 사람, 나이스 피플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었다.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C.S. 루이스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인데요. 그리스도인, 이 새 사람이 되면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회심을 했는데도 실제 삶의 행동이나 이 언행 이런 데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에 대한 아무리 좋은 감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계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몸은 펄펄 끓고 있는데 환자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선하게 보여야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좀 실수를 했을 때 뭔가 잘못을 행할 때 기독교는 못 믿을 종교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 이것은 비논리적인 비약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전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 요구의 이면에는 더 다른 어떤 전제가, 더 아주 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전 세계의 진영을 양쪽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 이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양분해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모습을 보여야지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조금 비약된 이 그릇된 논리인 이유가 뭐냐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100% 그리스도인, 100%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점 변화를 해가면서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군다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우리의 죄를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움, 수치, 이 죄는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한심하고 참 더 연민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좀 더 견고하게 이 죄를 덮으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빌립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그냥 주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빌립이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빌립은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참 이 기쁨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좀 따르면 어떻겠는가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접근을 한 것이에요. 나다나엘 이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요한은 굳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나와왔던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고, 오늘 특별히 공교롭게도 오늘 이 전도 대상자 작성을 하는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저도 아주 참 기쁜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믿음이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냉소적인, 좀 더 비판적인, 회의적인 그런 면모를 첫 인상부터 보여줍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빌립은 나다나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먼저 만난 나사렛 예수를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들떠 있었죠. 이 빌립의 이야기, 이 문맥을 보면 그냥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 기쁨을 먼저 경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말에 대해서 나단의 반응은 아주 매우 차가웠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좀 성격적으로 우쭐한 그런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 무슨 소리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하면서 아주 그냥 단칼에 자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그만큼 작고 별 볼품없는 작은 갈릴리에서도 변방의 마을이었거든요. 나사렛은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명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열망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체성, 그 이스라엘이 뜻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잘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중에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그 가치 있는 그 꿈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고 바라왔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약속된 그 구약의 그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단박에 온 세상을 평정하는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불과 150년 전 그 시대부터 메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유대 이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식민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주 처참하게 진압되고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실망스러운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느니 참 어떻게 이 현실은 너무 각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자니 이 모든 것이 다 또 송두리째 상실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 같고, 이런 어정쩡한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라면은 더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회의적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곳곳에 아직도 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녔고, 또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만 보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간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듣는다면 나다나엘의 그런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쳤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던 거죠. 사실 우리들도 종종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이 빌립이 경험하는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영원한 영생 뭐 이런 얘기를 전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듣는 사람도 뻔히 이해력이 있는데 전하는 내용이 당장 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실망을 내세우고 또 뭔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그게 지금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와서 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했다는 것이죠. 비꼬는 반응, 좀 실망스러운 그런 비판, 이런 언급에도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지 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도 그거를 어쩌면 보지 않았겠는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어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상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찾고자 한단 말이죠. 자기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사람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이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비판적인 아주 시니컬한 언급에 대해서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아주 단순하게 와서 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와서 봐라. 와서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 와서 예수를 만나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네 자신 속에 숨어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깨달아봐라. 너에게 어떤 갈망이 있는가, 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너의 갈증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겪어봐라. 이제까지 방황해봤고 이제까지 이곳저곳에서 찾아도 봤고 별로 그러나 도움도 되지 못했지만 한번 그분을 만나봐라. 정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빌립은 그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네가 궁금한 그 질문들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한번 털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인데요, 유럽의 2차 대전 후에 선교를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정말 리조트 옆에 정착을 해서 유럽인들의 이 공허한 마음들, 그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지금 방황하고 정서적으로 참 뭔가 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것을 돕겠다라고 하고 선교사로 갔던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럽에 무슨 선교를 가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대전이 만들어낸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셰퍼가 가서 만든 이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라브리 펠로우십.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양양 저 동해안 바닷가 쪽에 산자락에 라브리 펠로우십 해가지고 제 선배인데 저도 90년대 초에 제가 80년대 87년 8년 동안 저도 스위스 그 라브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성인경 목사님이라든가 황성주 그 생식하는 분, 이런 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라브리를 한국에도 시작하자 해서 매주 모여서 만났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브리, 이 셰퍼 박사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한번 물어봐라. 비판적인 질문도 좋고
회의적인 질문도 좋고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honest answer to honest question, 그래서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이게 모토였습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와 봐라, 와 보고 정말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 앞에 질문을 던져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이 깊은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진정한 문제들은 은폐하면서 겉으로 변죽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성경에 보면 스스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과학은 이미 기적은 참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했는데, 그렇다 보면 성경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으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외침이 뭐냐면, 사실 무엇이 내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내가 도대체 내 마음이 이 비어있는 이 공허한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참된 의미,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런 식으로 돌이켜서 생각한단 말이죠. 난 자신이 없고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내 앞에 부딪히는 것은 너무 거대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혼자 맞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강하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난 나를 믿는다, 이런 말 가운데 그런 공허한 그런 갈증이 있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착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더 빨리 잘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데, 내가 남한테 해끼친 일 없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는가? 이게 착한 사람들이 갖는 한계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빌립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연유인지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후 47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건 생략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나다나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얼핏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아주 스스로 우쭐해하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시지도 않고 초청하시지도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 끝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이 성경 구약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겉으로는 나다나엘이 참 착하다, 신실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른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족장시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씨름하시다가. 야곱은 약탈자, 빼앗는 자, 취하는 자, 사기꾼. 오늘 이 말씀에 표현되는 단어로 한다면 간사한 사람.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스르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긴 걸로 되어 있어요.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아니, 하나님은 이름이 주어밖에 될 수 없어요. 이게 히브리의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문장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네가 이겼다라고 내가 쳐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바로 그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씨름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착하지 않았어요. 간사했어요. 그런데 이 씨름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의 관점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값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야곱처럼 그 마음속 근본적인 그 인격의 방향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서 뭔가를 보셨어요. 그에게 있는 그 뭔가의 이 잠재력을 보셨어요.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구약적인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쉼의 장소죠. 위로의 장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불러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 이런 그림이 이 무화과 나무 이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신실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미리, 어쩌면 지금 나다나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입장인데 이미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잠재력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나다나엘의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정체성,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 이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네가 메시아를 향해 그 갈망을 하고 있는 네 마음속 깊은 그 원함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네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50절 말씀이죠. 그리고 51절 말씀은 또 더 놀라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 진실로 진실로, 영어도 뭐 truly trul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법이 아멘 먼저 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먼저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먼저 하신 예수님의 이 어투를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이 아멘 하시고 주셨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하늘 사다리, 천사가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근데 지금 사다리라는 말 안 나오고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라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물론 다니엘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사다리 대신 인자가 쓰였어요. 사다리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 매개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가교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사다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앞에 말씀하신 게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다리 이미지와 더불어서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 구원의 완성,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 복된 소식이 온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보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두드러집니다. 나중에 소경된 자도 나오죠. 이 보는 것,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었죠.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보면 믿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영어로도 그대로 옮기면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죠. 보는 것,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지금 빌립이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 보라.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인입니다. 사인도 보는 것, 사이트, see 다 같은 보는 것과 연결된 말이에요.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사인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와 보라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와 보라 얘기였어요. 전도 대상자 작성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와 보라라고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와서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와 보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와 보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해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서 그 길을 한번 가보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또 그냥 단순히 see, look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제 약점이기도 한데 또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이런 유형의 좀 이 합리적인 이런 그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순종을 잘 못 배웁니다. 왠지 아세요? 순종은 앞뒤가 맞을 때 이해하고 그게 그렇군요 해서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안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바치라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뭔가 이해 좀 시켜보세요. 제가 순종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무턱대고 뭔가 하는 그런 음성 가운데 듣는 것, 따르는 것,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좀 괴팍하고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막 우격다짐으로 일방통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외로 순종을 배워요. 물론 저는 바람 가운데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좀 순종을 배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순종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지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보라 하는 말 가운데 단순히 이게 생각한다라는 좀 더 깊게 사려 깊게 고민한다 이런 말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도 그냥 합리주의적인 그런 앞뒤가 맞아야 되는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 이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을 때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새를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잘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look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consider 이게 쓰였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 하면 새가 뭘 보니?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는가,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우리는 이 생각을 차단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예수를 만나면 그의 생각까지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회의주의자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나사렛 마을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겠는가? 그가 막상 실제로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보니까 마음이 동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바로 그런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숨긴 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명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교회를 더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보라, 와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분을 만나봐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봐라. 한번 부딪혀봐라. 엔카운터 해봐라. 이것을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그 동경,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한, 그게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적고 또 앞으로 기도하게 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을 봐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제시하는 그런 타이밍도 정하고 하겠지만 올 한 해 동안 담대하게 와서 예수를 보시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좀 띄워주시죠. 이게 저희 교회 세대별 인원 분포입니다. 전체 약 한 24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정이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0대 미만, 파란 것은 남자, 빨간 것은 여자, 그리고 초록은 합계인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10대에 있죠. 10대. 그 다음이 또 이 10대 미만과 30대입니다. 아마 10대와 10대 미만의 부모들이 30대, 40대 이 세대일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30대, 40대 부모님이 또 60대 계실 거예요. 사실 이 60대가 그래도 참 선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샘물결 교회를 지켜오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샘물결 교회의 베테랑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제 올해 소원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좀 수평으로 다 모든 세대가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10대는 가만히 있고 다른 데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 형식 10대 또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그래프의 교회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60대 70대로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50대도 없어요. 그 아래로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정책을 세우고 또 교회가 기도 제목을 마련하고 또 교회가 앞으로 서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오늘 작정하신 분들, 아니 그분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아니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 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샘물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와 보라,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이 빌립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담대하게 이 빌립처럼 와 보라, 와서 예수를 만나보라, 예수의 인격과 함께 관계를 맺으라, 하나가 되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라, 이런 담대한 복음의 제시를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